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9절서부터 13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9절서부터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서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뜻을 이루신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뜻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뜻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뜻을 이루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게 와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뭐를 보여주리라?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그러니까 와서 부르짖지 않으면 교회를 다녀도 비밀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요, 이 믿음이 다 다르고 이 말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는 이유는 부르짖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또 그 때가 참 비밀이라고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그때마다 또 나타내 줄 만한 자들에게는 비밀을 어떻게 했어요? 조금씩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시편 78편 우리 2절에서 4절 보면은 옛 조상에게 너희 조상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옛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비밀이 뭐냐 그랬더니 너희를 구원하신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리고 그 구원의 그 모든 역사가 이제 우리 구약성경 광야 이제 40년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밀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비밀이고 감춰진 그 비밀은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하나님의 비밀이지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니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비밀도 영이란 말이에요. 우리 육체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 육체의 형상을 통해서도 누구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하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했던 그런 그 모든 비밀들을 누구를 통해서 다 나타내신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비밀이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32절에는 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에베소서를요 여러분 좀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이게 하나 딱 예수 그리스도로 딱 이렇게 탁 터오르듯이 한번 그렇게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이 에베소서에만 비밀에 대한 이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때가 참 경륜이다, 경건의 비밀이다, 뭐 소망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비밀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비밀이신데 예수는 그 비밀을 어디다가 다 나타내신 거라고요? 교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그 몸 안에 다 나타내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이 비밀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처음 오신 곳이 어딘가면 마가다락방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비로소 뭘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잘 알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영광을 목격한 자들이 비로소 뭐가 되는 거예요? 증인이 돼서 바로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수도 없이 지금 연차가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일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않는 이유는 영광을 보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평생 잊지 않아요. 그리고 그 두고두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또 자기가 겪은 생활 중에 정말 엄청난 어떤 충격적인 일이 있으면 그것도 잊지 않고 계속 말하게 돼 있어요. 좋든 싫든 간에.
근데 이 영광을 모르는 사람은요, 그냥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어도, 자, 성령을 받으면 다 증인이 되리라 하지 않으셨어요.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얻고 그 다음에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증인이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다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죠. 그리고 그 비밀의 영광은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신앙생활은 이 비밀의 영광,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믿고 그 다음에 그거를 소망으로 삼고 그 영광을 기업으로 받은 생활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 이름을 기업으로 받은 건데 그 이름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다 하는 걸 우리가 나타내 주셔서, 비밀을 한 사람들은요 정말 이 기업에 대해서 그 영광을 따라 생활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7절까지 보면 교회가 무엇이냐, 이 영광의 소망을 알려주는 것이고, 성도가 무엇하는 사람이냐, 바로 이 영광의 소망을 알고 그 다음에 이 소망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며 그 다음에 이 소망을 또 어떻게 전파하는 자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우리 에베소서 3장 12절에 보시니까 바로 그 안에서 그 영광의 소망, 영광의 비밀, 예수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활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뭐를 갖고 있는 거예요? 비밀. 그 비밀 코드인데 그 코드가 예수 이름이요. 그거를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 다음에 이 비밀을 알게만 하면 바로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데, 네, 나아가는 길에는 환난도 있고 여러 가지 고난도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경륜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바로 옛 조상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몸을 통해서 다 보여주시고, 지금은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만 보여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이 비밀의 영광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만이 들어오셔서 바로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비밀이고 그 다음에 교회와 그리스도의 이 비밀이 어떠한 그 영광이 감춰졌는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데, 이 비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해서 자기 몸을 통해서 나타내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교회는 여러분들이 집이 잘 알고 계세요. 교회는 이 땅에 세워졌지만 교회는 하늘의 바로 모형이라 하는 걸 말씀해 주시고, 그 하늘은 누구의 집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그래서 나도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된다. 그 다음에 너희도 어떻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지금 처소를 만들고 있으니 그 아버지 집, 그 하늘은 곧 또 누구 집이라는 거예요? 예수 내 집이요. 바로 너희 집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교회를 자기 집으로 생각하는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자기 집 다 자기 흙덩이가 머무는 흙집에 돌아가기를 좋아하지 교회에 오는 거 그렇게 별로 반갑게 생각 안 해요. 왜냐면 이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영혼이 내 집은 바로 돌아갈 저 본향이구나 하고 깨달으면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이 약속을 붙들고 어디를 부지런히 향해서 가는 거예요. 내 집을 향해서 찾아가는 것이다 하는 거를 해주는데도 여전히 성령 받아도 이 땅에 어떻게 해요? 자기 흙덩어리 누일 흙집을 크게 지으려고 그러지 하나님 나라의 집을 크게 지으려고 생각들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이 교회에 대해서 몰라서 그래요. 근데 이 내 집, 아버지 집을 이 땅에서 교회로 어떻게 나타내셨냐 그랬더니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 몸으로 죽고 부활하심으로 바로 뭘 진 거예요? 바로 내 교회, 아버지 집을 이 땅에 보여주시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오직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의 몸,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니 이 땅에 아버지의 집을, 그 하늘을, 그 예수의 내 집을 보여주시려면 반드시 무엇으로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고 부활하시는 피와 바로 살이 있어야 짓는다 하는 이 엄청난 영광을, 비밀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벌써 우리가 요 정도 말씀을 들으면 교회는 이상에 속한 게 아니구나. 완전히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에 속한 것이구나. 하나님의 신령한 나라구나. 하나님의 영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우리 그 에베소서 3장 읽으셨는데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알게 하는 것.
그래서 하늘에 보이지 않았던 그 모든 감추었던 것들을 다 그 지혜로 알게 하는데 이 각종 지혜가 곧 비밀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성전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지만 또 우리 신약성경에 들어오면 포도원에 대한 비유가 굉장히 많아요. 그 포도원에 자 아침에 들어온 자가 있고 점심에 들어온 자가 있고 밤에 들어온 자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품값을 받을 때는 다 똑같이 받아요. 그랬더니 이제 불평이 있죠. 그랬더니 아니 내가 내 뜻대로 하는데 너 이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이 포도원은 하나님의 모든 이 세상 만드신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울타리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포도원이요. 그래서 이 포도원의 지기는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보니까 여호와는 이 포도원의 지기요 농부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아침에 들어왔거나 점심에 들어왔거나 마지막에 들어왔거나 구원은 다 똑같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런데 문제는 포도원에서 일하는 자들을 좀 맡겨놨더니 그 다음에 때가 돼서 어떻게 됐어요? 주인이 돌아와 뭘 바란다는 거예요? 열매를 좀 얻을까 했더니 어떻게 됐어? 다 일하는 사람 다 죽이고 이제 주인이 온다 주인의 아들이 온다 하니까 그 주인의 아들 유업자다 이고 그 아들을 죽여버렸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세상에 바로 자기의 땅에 자기의 영역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셨는데 세상은 다 이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그를 미워해서 바로 그를 다 내쫓고 죽였더라 포도원 밖에서 죽였더라 하는 이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가 있는가 하면 자 포도원에 두 아들이 있어서 보냈어요. 좀 가서 오늘 좀 일을 하지 이랬더니 큰아들 예 하더니 안 가고 둘째 아들은 안 가요 그러더니 나중에 돌이키고 가서 일을 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서 우리 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영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일하는 여러 가지 양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마지막 이 포도원에 들어오셔서는 무엇을 하신다는 거예요? 좋은 실과를 바로 낸 사람만 어디에 들어간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고 바로 그 포도원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바로 그 밑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그 교회에 대한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요한복음 15장 전체는 이 포도원의 비유예요. 아버지는 농부고 그 다음에 포도원을 가꾸시고 포도원에 포도가 있으니 우리 성도들은 포도에 붙은 포도나무에 붙은 그 가지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이 세상 모든 그 사람들이 다 어디에 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포도원에 속해야 될 영혼들인데 지금 붙여진 영혼도 있고 떨어진 영혼도 있고 아예 포도원 밖에서 다른 생활하는 자도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죠. 그래서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의 비밀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가 있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포도원의 우리를 다 허물어뜨리고 그 다음에 포도원에 나는 수산을 하나도 못 먹게 한다는 그 전체의 내용이 이사야서에 쫙 깔려 있어요. 제가 다 안 읽어도요. 여러분 잘 아시고 그 여우가 누구냐 그랬더니 바로 창세기 3장 우리 15절을 보니까 곧 마귀요. 바로 에덴 동산도 하나의 동산 포도나무 심어놓은 포도원같이 그 교회예요. 하나님의 영토예요. 거기서 인생들을 부족함이 없이 살게 하렸는데 결국 이 포도원을 작은 여우같이 뱀이 들어와서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차단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만물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것이요. 사람도 그의 것이라 다 하나님의 영토 안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살게 하려 했더니 바로 이 적은 여우 뱀이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열매도 내지 못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들 포도나무 낳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대해서는 반목하는 이러한 그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는 걸 말씀해 주시고 이 원수는 곧 일평생 영원토록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싸워야 될 영적 존재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은 이를 능히 이기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죠. 이미 예언이 깔려 있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전 하나님 어린 양의 그 보혈로 약속을 하시고 그가 이제 말세에 나타난 바가 돼서 그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바로 이 모든 하나님의 포도원을 허물고 교회를 허물고 그 교회 안에 속한 모든 그 인생들을 바로 어떻게 만든 거예요? 자기의 종으로 만든 이 마귀를 깨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 마귀는 여인의 후손에 바로 머리를 그 이제 발꿈치를 상할 것이고 여인의 후손은 와서 무엇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원수의 머리를 깨트릴 것인데 그래서 이 마지막 전쟁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우리 계시록에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아시지만 계시록 12장
12장 우리 17절 우리 한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13절에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래서 곧 그 남자는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이요? 마귀의 머리를 깨뜨릴 자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걸 말씀하시고 우리 17절에 있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곧 여자는 교회예요. 그 교회의 남은 자손 성도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증거를 가진 자들과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 아주 최후의 지금 접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바로 이 모든 마귀의 종된 영혼들을 이끌어내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세상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지금 세상의 권세로 속이고 있죠. 세상의 바로 왕으로 속이고 있는 이거를 정죄하기 위하여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것이요. 곧 그가 오셔야만 하늘의 정세와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 마귀의 정세와 권세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 나라도 하나의 나라고 하나님의 그 교회도 하나의 나라예요. 그래서 그가 오셔서 성전을 바로 지으실 때 피와 물로 지으신 이유는 피로 말미암아 마귀의 모든 정세와 권세를 빼앗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정세와 권세가 있어도 마귀가 이 세상에서 주는 권세는 무엇이라고 그랬죠? 사망이요. 바로 다 그 죄 속에 있는 건데 그 사망을 다 예수의 피로 패하시고 피 속에 생명이 있어 이 모든 사망 권세, 이 모든 거짓의 권세, 이 모든 불순종의 이 권세를 다 그가 물리치시고 그 다음에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신 거예요? 이 모든 만물 중에서 만들어진 모든 만물 중에 으뜸이 되신 것이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만물 중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는 오직 누구 한 분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고 세상에서 죽었다 살아난 이는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라. 그래서 이 생명이 바로 사망을 삼키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보시니까 이 모든 만물과 만유가 생기기 전에 먼저 계신 분이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품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요. 그가 바로 어린 양 예수의 보혈로 오셔야 되는 이유는 그 피를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자 앞에 눌려 있어 죽기를 두려워하는 모든 인간들을 놓아주려 하며 사망의 세력자 마귀를 없이 함이라. 그래서 그가 모든 만물에 으뜸이 되셨다 이게요. 그래서 으뜸이 된 그 이름을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머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머리가 되어주시니 통치자가 되어주시니 이제는 이 세상에 속한 정사와 권세도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이긴 것이다 하는 거를 누가 가르쳐줘요? 성령이 가르쳐 주셔서 교회가 하는 일은 바로 이거를 가르쳐 주는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른 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정사와 권세로서 이 세상에 바로 사망과 이 권세, 정사, 이 거짓의 아비가 된 어둠의 주관자가 된 이들을 가르쳐 주므로 하늘의 지혜로서 하나님의 지혜로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기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는 무엇을 이긴다고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지금 있는데 뭐 우리 가정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먹고 사는데도 괜찮고 다들 건강하고 뭐 다들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나는 마귀의 이러한 그 영향을 받지 않나 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마귀는 끝날까지 어떻게 해요? 특별히 여자의 남은 자손을 향해서 그 계명을 갖고 그 이름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총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 이 교회 머리는 예수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의 몸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적 생활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안에 교회 안에 붙어있는 생활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예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 그 몸에 붙은 너희는 지체가 됐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지체는 몸으로부터 무엇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진액을 받는 바로 그러한 생활이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절대로 예수로 말미암아 이기는 것이지 나 스스로 이기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오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실 때 무엇으로 다 지으신 거예요?
죽을 계명과 살 계명으로 죽고 부활하시는 계명으로 교회를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 속해서 내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뭐예요? 바로 그 계명대로 순종해야 된다 하는 걸 말씀해 주셔서 성령이 들어오셔야 귀를 열어주시고 그 영생의 계명을 어떻게 해요? 명령을 알고 따라가는 주의 양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령을 안 받으면 귀가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려요. 그에게 하시는 이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종교생활밖에는 안 되고 종교생활은 그냥 육신이 편안하고 육신의 윤리와 도덕만 지키면 된다 하는데 자, 혈과 육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다 그래서 못 얻는다 그랬어요. 절대로 못 얻고 지금 너희가 지금 사는 것이 혈과 육의 생활이 아니라 이 영적인 생활이라 하는 것을 에베소서 전체를 통해서 골로새서를 통해서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창세기 전체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이 비밀들이 있으니 이러한 마귀의 존재와 사람의 영의 존재와 마귀와 영과의 관계와 또 하나님과 우리 영혼과의 관계와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 모든 것들이 하늘의 정사와 보호자를 건드린 바로 이 마귀를 없이하고자 하신 이 큰 비밀의 그 영광의 계획 속에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역사가 어떻게 돼요? 딱딱 포함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요거는 때가 찬 경륜인데 예수 안에서만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바로 에베소서 1장 9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딱 보면 예수 안에서 벗어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구나, 생명이 없구나, 영광이 없구나, 지는 거구나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을 안 다음에 갑자기 우리는 마귀의 정사 권세 밑에서 살다가 그렇게 세상 사람처럼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정세의 권세에 내가 움직여가는 거예요. 글로 딱 건너뛰어 가는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침례예요. 그 다음에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성령으로 인침받아 바로 나는 예수와 하나가 된 지체요. 또 예수에 붙은 가지가 된 바로 그의 성도라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침받고 그때로부터 성령께서 이러한 그 모든 은사와 능력과 권능들을 가지고 이러한 지혜들을 주시사 그 지혜는 뭐예요? 그 지식은 뭐예요? 그 능력은 뭐예요? 그 모든 강력은 뭐예요? 다 마귀를 이기는 일이라 하는 것을 에베소서 6장 우리의 12절 전체를 통해서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내가 정말 영광의 소망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이 붙어있는 생활 얼만큼 붙어야 되는가 그랬더니 지체 정도가 아니라 지체는 몸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으로 공급을 받고 머리로부터 지배를 받고 그 다음에 이러한 지체는 바로 우리 요한계시록 3장 우리 12절에 보니까 성전의 기둥과 같은 존재라 그래서 절대로 무너지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떠나가지도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자 성전의 기둥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 교회는 기둥이 있으니 그 기둥은 무슨 기둥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기둥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진리는 바로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와 물과 성령의 진리다 하는 걸 말씀해 주셔서 진리의 두 기둥으로 성전 기둥으로 굳건히 세워질 때 이 진리를 진리로 모든 원수를 이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진리를 모르면 절대로 여러분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를 알려주신 분은 오직 성령이시오. 성령은 귀 있는 교회들에게 성전된 바로 예수의 피와 그의 물로 거듭나고 그와 하나가 된 연합된 성전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 절대로 네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성경 전체의 내용을 보니까 인생에 혼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너는 혼자서는 도무지 살 수 없다는 것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죠. 그래서 그가 인간을 돕기 위하여 자기의 이름을 내놓기로 작정한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내놓으려면 바로 종된 바로 우리 신분 바로 마귀가 우리를 종으로 삼고 있으니 마귀를 없이 하지 않으면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으니 그가 바로 육체가 교회로 세워지셔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그 비밀의 영광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영광 자체가 뭐예요? 자, 이긴 자에게 영광이 있어요. 진 자에게 영광이 있어요. 이긴 자에게 모든 영광이 있죠. 그래서 영광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믿으면 무엇을 본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바로 이 자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이기는 거예요. 만물을 다 이기고 만물을 다 복종시키고 만물을 다 충만케 하고 그 다음에 나를 괴롭히는 바닷가에 모래같이 서 있는 이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끝까지 그 피로 이길 수 있는 바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밀의 영광을 안 사람들이 이 비밀의 경륜을 어떻게 해요? 자, 직분을 주신 것도, 교회를 세운 것도, 성도라 부르신 것도 무엇을 이루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은 비밀의 경륜이다 이거예요. 이거를 잘 알아야 그 비밀에 대한 말씀들을 다 전파할 수가 있죠. 그래서 먼저 내가 이 말씀을 이루고 체험하고 그 다음에 목격자가 되어 이 말씀을 어떻게 전파하는 생활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교회와 성도들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은 성령 받은 자들은 바로 이 예수 이름을 전파하는 것이요. 그래서 제자들도 자 교회에게 부탁하는 것은 오직 못밖에 없어요. 내가 이 복음의 비밀을 말하도록 내게 비밀의 말씀을 주시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 말씀하시니 비밀을 가르쳐 주시면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깊은 것이 뭔가 그 비밀한 것이거든요. 그거를 나타낼 수 있도록 전파하는 생활, 성령이 없이는 이 비밀도 전파할 수 없다는 걸 말씀해 주시네. 비밀 자체가 뭔가 하면 다 이기는 영광의 소망이다 이거예요. 영광의 그 이기는 바로 지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 이름 자체가 이김이라 하는 거를 믿고 들어가는 것이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다시 또 싸우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가 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다 이뤘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제 성령으로 그 이름만 우리가 기업으로 받아서 영광으로 받아서 그 이름이 우리에게 지혜요 지식이요 능력이요 권세가 되어 그 이름으로 이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물리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그 몸에 붙은 사람만이 그 몸에 무엇을 받는 거예요? 진액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 피를 받아 마셔. 내 살을 받아 먹어. 이게 진액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게 글자를 읽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문자를 읽는 게 아니에요. 오늘 지금 말씀을 들으셔도 제 소리를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피와 살을 지금 먹고 마시라는 그 명령을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그 진액을 받아 먹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일은 오직 생명에 관한 일이다 이게요. 왜냐면 생명만이 무엇을 이기기 때문에 모든 사망과 모든 원수를 이기고 모든 사건을 이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의 몸의 진액으로 돌감람나무였던 우리가 참감나무에 붙었으니 그 몸으로 나타나는 진액을 받고 그 다음에 뿌리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존해 주시니 경과에게 붙어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그러한 영적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계시록 7장 14절에 보시니까 누가 끝까지 이기느냐 모든 환난을 이기는 게 지금 이 본문에도 보시니까 사도들이 많은 환난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환난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그 큰 영광이다. 너에게 큰 영광이라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이 모든 환난에서 이긴 사람들이 누구뇨? 옷을 시게 빨았는데 흰 옷을 입었는데 예수의 피로 빠른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렇게 피와 살을 나누고 또 항상 기념하고 기억하고 또 나가서 증거하는 생활은 바로 피만이 진리만이 이 모든 원수를 이기고 우리 혈과 육을 이길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자체는 복음이 얼마나 행복한 소식이에요. 예수께서 다 이기셨어. 너는 그냥 이 이름만 있고 예수만 따라가면 돼 하는 최고의 소식을 들었으며 그 길이 참 좋고 우리에게 아주 그야말로 하이웨이처럼 뚫려진 길인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라 곳곳에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들이 너무나도 많죠. 인생을 살면서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생 자체가 어디서부터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고난의 티끌로 태어났으니 욥이 그렇게 고백했죠. 그래서 다 그러한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이 또한 이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을 주시는 이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요. 환난 중에는 더더군다나 환난을 통해서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하고 우리 또 시편 50편에 기록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환난과 고난에 있어도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앞으로 장차 나타낼 하나님의 영광 곧 이김이요 비밀이요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회개는 무엇인가 하면 지금 이 영적 생활인데 100% 영적 생활인데 또 우리 깜빡 속아갖고 닷새 동안도 뭐에 열심으로 사는 거야? 혈과 육에 속하여 사는 거야.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 혈과 육이니까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지금 현실인 줄 아는데 성경은 우리의 현실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현실이고 나 영이 현실이다. 말씀이 현실이다 하는 것을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도 또 우리
또 에베소서 우리 6장 12절에도 보니까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야. 네가 혈과 육에 속하여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 이거를 말씀해 주시고, 혈과 육으로 속이는 자가 있으니 세상 생활 속에 그대로 밀려나가도록, 그대로 세상에 빠져서 살도록 바로 불순종하게 하는 영이 있으니, 우리의 눈과 마음을, 귀를 바로 혼독케 하고 혼미케 하는 이 영이 있으니, 그 영이 누구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바로 불순종의 영들이라.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게 하는 바로 육신에 속하여, 혈에 속하여, 육에 속하여, 세상에 속하여 살게 하는 이 악한 혼미케 하는 영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이거를 밝혀주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밖에는 없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심판받은 자는 곧 누구요? 마귀요. 그 다음에 바로 죄는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믿지 않는 게 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오직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의여, 하늘에 가는 방법, 네가 영광의 하늘에 들어가는 영광의 소망, 이 예수 이름의 기업은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는데, 이기는 거는 피아물이요. 바로 이 교회라는 자체는 오직 죽고 부활하신 그의 진액 덩어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무엇인가 하면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자, 자기가 할 일을 다 한 것이 성령 충만 아니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성령 충만한 거는 오직 내 안에 예수의 진액으로 충만한 거예요. 오직 피와 살이요. 오늘도 그 피와 살,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내가 받는 잔이야. 그 다음에 너도 마셔야 돼. 너도 받아야 될 침례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반드시 자기의 혈과 육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고, 오늘 나 영이 살기 위하여 나 영으로 살리시는 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영, 성령밖에 없으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은 오직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예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니, 내가 다 이겼어. 바로 그 말씀을 듣고 그 이기는 비결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진리, 피와 물과 성령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로 이기라는 거예요. 아직 예수의 피의 증거로 이겨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만이 죄와 사망을 이기는 법이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이길 만큼 충만하라 이게요.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왜 이겨야 되는가 하면, 육체보다 귀한 영혼이에요. 인생보다 귀한 영생이에요. 내 육체보다 귀한 믿음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다들 지금 세상에 먹고 사는 생활에 다 흘러 떠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로 갔는지. 그 이유가 무엇이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령은 계속 귀 있는 바로 자들에게, 교회에게 이 말씀을 하셔서 끝까지 이겨야 이기는 것이다. 바로 영광의 소망, 하나님 나라 그 들어가는 일은 끝까지 이기는 자만 들어간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마귀는 바로 우리의 멸류관을 빼앗는 자라. 무슨 환경을 만들든지 무슨 사건을 만들든지 어떻게 해요? 우리 육체의 모든 환경을 다 파괴시키는 놈이에요. 어지럽게 만드는 그러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 현실에 보니까 마가복음 4장 37절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와 함께 있어도 광풍은 불어요. 폭풍은 들어와요. 바다의 물은 들어와요. 그러나 그 모든 현실은 바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시간은 오직 강하신, 바로 이김이 되시는, 영광이 되시는 예수의 이름이 바로 일할 때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근심과 어떠한 걱정과 어떠한 기근과 전쟁이 있을지라도 오직 그때 우리는 해야 될 게 무엇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기신 자, 그 이름만 불러라. 그러면 그가 그 이름으로, 그 이름 자체가 열쇠라고 그랬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사망과 음부의 모든 문을 닫으시고 무저갱의 문을 닫으시는 바로 그 열쇠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우리 한 20절까지 이렇게 보시면은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자, 나의 모든 약한 것들이 어떤 거예요? 나의 모든 약한 것들은 다 오히려 예수 안에서 자랑거리라. 왜냐하면 그때 누가 나타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은 뭐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비밀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가 머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가 만물의 계심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온 자들은 다 무릎 꿇게 하고 다 복종케 하고 모든 입으로 주를 시인하여 그리스도라 부르게 하면, 그야말로 그는 만물의 으뜸이 되사 우리 모든 육체에 필요한 것까지 아시는 분이라 다 채워주시고, 오히려 우리의 약함, 우리의 궁핍, 우리의 가난, 우리의 환난, 우리의 모든 고난들은 그때를 통하여 예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비밀의 시간들이라 하는 것을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닷새 동안 어디에 지금 속해서 살았습니까? 세상에 속했습니까? 육체에 속했습니까?
아니면 혈육에 속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 영토, 그의 교회 안에, 그의 성전 안에 들어가 그의 기둥이 되어지고 그의 성령으로 인도받아 그가 주신 말씀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며 오늘도 나 영혼 하나 살리려고, 나 영혼 영광의 기업에 끝까지 들어가려고 몸부림치고 살았습니까? 어디에 속하는가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그러나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나에게 속한 자가 아니요,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셔서 바로 하나님께 속한 진리의 영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미혹의 영을 성령으로 구별해 주셔서 어느덧 나 영혼이 교회를 벗어나지 않도록, 포도원을 벗어나지 않도록, 예수를 벗어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오직 우리가 사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신 그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렇게 산 자들에게 우리 죽을 몸도 살려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 영혼이 무덤 속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낙원에 있을지라도 그가 마지막 나오실 때 정말 그렇게 주 예수의 그 기둥과 터가 되고 성령 안에서 예수의 진액을 받아먹은 자,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은 자를 반드시 내가 불러내고 그들도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리라 하신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우리 모두에게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나와 여러분을 영원히 살리는 것은 오직 예수의 말씀, 그의 피와 살밖에 없다는 것을 이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의 관계를 통하여 나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싸우는 곳이요, 이기는 곳이요, 마침내 영광을 보는 곳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이 큰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바로 이 비밀의 경륜을 성령으로 잘 깨달아 하늘의 정세와 권세로 끝까지 이기시고 영광의 나라, 영광의 보좌까지 넉넉히 우리 모두가 면류관 쓰고 들어갈 수 있고, 이 땅에서는 그 영광의 이름으로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며 만물을 복종케 하며 만물의 머리 대신 예수의 이름, 이 비밀을 나타내시며 많은 영을 살릴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예수께 속하여 살자.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예수께 속하여 살자. 이제 우리는 비밀을 안 자들이에요. 비밀을 증거하려면 성령만이 이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 영혼아 예수의 비밀을 증거하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예수의 비밀을 증거하자. 내 영혼아 예수의 비밀을 증거하자. 비밀은 감추는 것이라 모든 자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천국 비밀이라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심을 감사드리고, 더 성령께서 이 비밀을 알려주셔서 바로 보이지 않는 이러한 모든 어둠의 주관자에 속하지 않고 혈과 육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여 끝까지 비밀의 영광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영적 생활 하도록 예수의 한번 부른 다음에 우리 기도합니다. 예수여!